이번 주는 해산의 때입니다. 참 소문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28절에 잘 나와 있죠. 이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소문의 증인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소문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이 온 사방으로 실현되는 소문의 증인이죠.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리고 언약이 실현되는.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주일은 무엇 하는 날이냐? 6일에 대한 응답을 확인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가 6일을 나갑니다. 그러면 주일 우리가 받은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지금까지 거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거의 종교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면 되죠. 그럼 종교 수준이 뭐냐? 종교 수준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바뀌는 겁니다. 주일날 응답을 확인한 게 아니고 6일 응답을 확인한 게 아니고 주일날 위로받는 거죠. 위로받으려고 하는, 보상받으려고 하는. 영적인 거 전혀 없죠. 하나님의 계획 없습니다. 참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일은 주일 응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6일은 뭡니까? 사단한테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복음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삶은 이게 바뀌다 보니까 종교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이 수준 가지고 현장 장악하겠습니까? 이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불신자 이길 수 없습니다. 랩런트는 세상 나가면 100% 무너집니다. 벌써 실패하고 나가잖아요. 벌써 안 될 수밖에 없는 거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된다.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 이거 빨리 제대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불신자하고 비등비등하게 갈까 말까요. 완전히 생명 걸고 완전히 이를 악물고 깡다구로 그 사람들은 살아가거든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달려들면서 간다고. 그런 사람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은혜를 되겠지 하고 그냥 대충 생각하고 가는 우리하고 비교가 상대가 안 되죠. 완전히 목숨 걸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불신자하고 머리 싸움해갖고 이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오력이잖아요. 그 똑똑한 불신자도 머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이디어 아니고는요,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렘넌트 어떻게 학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말했지 않습니까? 주일날 인생 수첩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오후 예배도 사실은 없앴잖아요. 보류시켰잖아요. 왜? 메시지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 메시지 듣고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6일이 전부 무너져 버리는데 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세계교회가. 그러니까 실제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게 이제 종교 수준으로 가버린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이 얻어터지고 주일날 나가지고 거기서 아팠던 일, 슬펐던 일 그런 거 유신적으로 뭔가 교제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받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일도 물론 뺏겼지만 6일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는 커녕 자기 자신도 제대로 하고 못 세우는 겁니다. 이 수준이 지금 한국교회 수준이고 세계교회 수준입니다. 그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 바꿔야 된다. 그래서 오직에 있으면 주일 오전 예배 말씀 하나만 붙잡아라. 제목도 기억 못하고요. 1대지 2대지 제목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막 살아간다 해도 이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수첩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말씀에 제대로 집중해라. 주일날 제일 좋은 시간 아닙니까? 지난 6일 생각하면서 있었던 일 생각하면서 그리고 지난주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이번 주 하나님이 주신 이 강단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안하게 누리면서요. 왜? 주일밖에는 시간 안 돼요. 딱 저 교회문 나서는 순간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교회문 나서는 순간 하나님하고는 빠이빠이 되는 거예요. 3기원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3원을. 이걸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3수첩이 나옵니다. 전도 인생, 말씀 인생, 기도 인생 나오는 겁니다. 내가 10대 때, 20대 때, 그리고 50대 때, 60대 때 내가 죽기 전에는 뭐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요. 놓을 수밖에 없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불신자하고 이길 거 아닙니까? 렘넌트 이게 나와야 돼요. 이 인생 전체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인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이걸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걸 붙잡고 공부하는 렘넌트하고 그거 붙잡고 세상에 나가는 성도하고 그거 붙잡고 중직자로 인도받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걸 붙잡고 목회하는 목사하고 이걸 없이 붙잡고 목회하는 목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 없이 목회하면요 개척교 하다가 쓰러져 죽어빕니다. 뭔 소리 뻗할 겁니까? 되는 것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 수첩, 생을 거세요. 이 인생 수첩을 제대로 인도받는 렘넌트는요, 반드시 학업에도 성공하고 반드시 세상 나가도 성공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해산의 때에 우리를 어두운 인생을 살리는 빛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영접 운동을 준비해라.
조금 더 말하면 영접 다락방이죠. 해산의 때에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본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유다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해산의 때. 하나님의 해산. 여자가 아기를 놓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르겠죠.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이제 해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넣어놨다가, 그리고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참고 기다렸다 오늘 본문 내용이 오잖아요. 우리는 막 급해갖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딱 때를 기다린다 기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다. 지난주에도 뭡니까? 소문이 날 지역이 있고 장소가 있고 날짜가 있고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이게 전부 하나님 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려야 돼. 그 때를. 그때가 언제입니까?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가 죽기 직전에 그 때가 될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수초하면서 기다리세요. 이 자체가 기도니까. 이 자체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렵게 하지 말았게도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제는 전부 다 쉽게 하세요. 그 인생 수첩 자체가 기도고, 인생 수첩 자체가 은혜고, 인생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 수첩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실패의 자리에 있든지, 저주의 자리에 있든지, 재앙의 자리에 있든지, 멸망의 자리에 있든지,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이 인생 수첩만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보좌와 소통되고,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망대응답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정으로 바뀌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이정표가 딱딱딱 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누리느냐? 인생 수첩 가지고. 3기본, 3오늘, 3수첩. 3기본 가지고 나를 살리잖아요. 그러면 3오늘 내가 지금 내 업을 통해서 뭐 할 건가 딱 보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뭐 할 건가 보입니다. 그게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내 인생의 이정표가 돼버린다. 3수첩.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는 사단에게 당한 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인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존재요. 지금 인간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항상 행복한 그런 존재고 그런 인생이 당연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정의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속여가지고 하나님을 딱 떠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지옥이 열린 거예요. 지옥이. 얼만큼? 완전 망해버린 겁니다. 이 이후로는 인간은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저주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이 반복에 갇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복이 언제 시작됐냐? 하나님 떠나는 순간부터. 이 사단에게 당하면서부터. 그래서 인생이 뭐냐 했을 때는요, 지옥 같은 지옥을 계속 반복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인생에게 절대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반복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보세요. 반복합니다. 반복. 그 반복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도 반복, 실패도 반복, 그리고 생각도 반복, 그 다음에 선택도 반복, 행동도 반복, 말도 반복. 그게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 돼버리고 그게 결국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서 영원한 지옥에서 말하냐?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들이 거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반복 사이클에서 계속 고통받는 겁니다. 그게 지옥이요. 그 정도로 비참하게 돼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뭐냐? 사단의 심은 틀입니다. 이게요, 뇌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것으로. 그래서 사단의 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길들였습니다. 올무입니다. 이게 생각 속에 딱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 틀린 것으로. 그래서 종로로 타고 있죠. 이렇게 해갖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함정. 그게 뭡니까? 몸에 이게 딱 이제 체질이 됐는데 어떻게요? 망할 것으로. 그래서 이 종노릇을 반복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뭐가 틀이 되어 있고 뭐가 올무가 되고 뭐가 함정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거 틀린 거 말할 것이 뭡니까? 했을 때 납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 중심의 삶입니다. 나 중심의 이 삶을 사는 인생. 이게 다른 것으로 틀이 되었고, 틀린 것으로 올무가 되었고, 망할 것으로 함정이 딱 되었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심었고,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길들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고, 종로로 타고 있고, 종로로 반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불신자는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이 반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 딱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사단이 만든 인격으로 딱 굳어버렸죠. 사단 작품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걸 보고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말하는 거나 선택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딱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죠. 가보면요, 현장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자, 이번에 가니까 자기는 뭐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넌 뭘 했습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더라고요. 그래갖고 우연찮게 교회 6개월 갔다가 뭐 또 우연찮게 절에 갔는데 뭐 왜 절에 가는 거를 교회 가는 걸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갔대요. 절에 가서 갑자기 절을 하는데 뭐가 다리를 붙잡고 막 꽉 누르는 것들이에요. 그 시급하고 표시 안 내고 절하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교회 가다가 갑자기 절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교회나 절이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기 입으로 답을 다 얘기했어요. 자기 입으로. 그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1년, 10년 동안 들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실제로 뭐 자기하고 상관없는 인생은 이거 들으면 아이고 또 똑같은 얘기 하는구나. 막 똑같은 소리구나. 이랍니다. 그렇겠죠. 왜? 현장에서 아무 증거가 없는데 뭐. 해본 적이 없는데 영접을 해봤습니까? 양육을 해봤습니까? 평생 신앙생활도 교회에 한 영혼 데려오지 못하는 인생. 이 메시지 아무 상관없어요. 들어도 왜 들으면 금했으니까. 현장에 없는 사람은 현장에 없어서 이 메시지 들으면 짜증나요. 신경질 난다기도. 뭐 했던 메시지 또 하냐 이랍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에서 불신자들 삶을 알고 불신자를 두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는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똑같은 얘기도 뭐 또 그리스도 얘기하냐.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현장에서 절대로 전도운동 안 하고 나는 현장에 가면 절대로 교회 다닌다는 소리도 안 하고 현장에 가면 나는 절대로 한 영혼을 두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현장 가면 나는 6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걸 자기 스스로 표시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아무 상관없어 내하고. 그 들었던 거 또 하고 들었던 거 또 하고 뭐 했던 메시지 또 하는구나. 이게 종이라는 단어가 진짜 현장에서 고통받는 불신자를 두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그 기도를 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그냥 안 들려. 아무 생각 없이 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걱정하는 그런 수준의 인생은 이게 그냥 뭐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런 수준을 머무르나게 돼. 그럼 왜 목사님이 이걸 반복합니까? 이게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메시지고 이게 현실이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받을 대상에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은 뭐 1년 듣고 5년 듣고 10년 들으니까 이게 뭐 그냥 뭐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받아야 될 그 불신자에게는 이 부분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전달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있죠. 현장에 가보면 막 진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전도한다고 와 있는데 보면 우스워요. 안타까워요, 그냥. 그래도 다락방에 있으면서도 전도 안 하는 인생들보다 나아요. 기존 교회 다니면서 그래도 전도학교라고 다락방 가면 와서 메시지를 듣는다. 이단인 줄 뻔히 알면서도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다. 다락방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도에 전혀 관심 없는 인생들보다 훨씬 낫죠. 그 주변 다락방도 종교가 돼버렸어요. 기존 교회보다 더 심한 종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최소한 그런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현장에 쫙 깔렸는데 얼마나 쉽습니까? 뭐 좀 보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조용하게 기도만 해도 만남의 복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복음을 전달 못하는 게 참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오죽 했으면 코팅 해가지고 하나 보여줍니까? 그것도 하나 못 해가지고 영접을 못 시킨다는 게 그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되는 게 기적이죠.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여전히 복음 받기 이전에 과거에서 실패했던 그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죠. 그 계속 반복이지. 생각도 그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삶도 못 벗어나고 인생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가문의 대물림에 결국에는 다 가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집착으로 가겠죠. 중독에 빠지고 방황하고 타락하고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을 꺾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단을 꺾을 약속을 하셨어요. 오셔서 성취하신 겁니다.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세계복음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뭐 저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 6일의 삶 자체가 세계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 사역, 이게 뭔 말인 걸 알아듣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내가 그걸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하고 인생을 준비한다. 그 자체가 세계복음한 겁니다. 그 자체가. 자, 그런 부분에서 인도를 받을 때 이번 주 지금 이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죠. 내게 필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6일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인생 수첩 안 하고 보면 그냥 뭐 메시지 들으면 그냥 뭐 이거 뺏겨가지고 그 짜맞기식으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6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한다는 거거든. 그 6일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일 동안 삽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옵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죠, 응답이. 그럼 말 안 해도 그냥 표시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왔다가 다 간다니까 왜 갑니까? 쪽팔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체가 이렇게 씨 때문에 흘러가기 때문에 뽀롱 다 나거든. 왜 6일 동안 응답 못 받고 돌아다닌다는 거 다 표시 나잖아요, 주일날. 포럼할 때 보면 다 나오는데, 뭐. 그 진짜 평신도가 강단 말씀 붙잡고 조금만, 한 10초만 집중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온다, 기도. 그 응답 가지고 주일날 와서 말씀 받아보세요. 6일이 달라진다,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안 되는 게 그게 기적이죠. 지난주 소문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소문. 뭐가 소문입니까? 내가 그 소문의 정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그 소문하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딱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응답이 와요. 질문 안 합니다. 내 생각대로 그냥 저질러 버려요. 강단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도 강단 말씀이 내하고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지. 하나도 준비 안 해왔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사단에게 길들이진 그 생각, 그 기준 가지고 살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밖에. 예배 드리면서도 사단에게 길들이진 그 생각 기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인생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과거 부모 인생하고 아무 다를 바 없는 그 반복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삶 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바꾸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자, 해산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의 현장 살리는 빛으로 쓰십니다. 양육 운동 준비하세요. 양육 다락방이죠. 우리 교회 10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이 응답을 못 받으면 불신자가 들어가고 이 응답을 받는다고. 나중에 쪽팔립니다, 이제. 참보원교회 몇 년 다녔습니까? 10년 넘게 다녔어요. 교회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요. 그 영접도 못하고 양육도 못하고 다락방도 못해가지고 헤맨다 해도 나중에 그 불신자 들어온 지 이제 6개월,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영접하고 양육하고 다락방인데 그거 가서 배워야 돼요.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거는 그냥 수준 낮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진짜 하나 몇 고민하고 인도받으면서 진짜 임상실험 해가면서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참다가 드디어 해산의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를 제대로 아시기를. 성경 말씀 좀 읽으세요. 본문 좀 묵상 좀 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포로 말하고 보면 묵상 하나도 안 했어요. 말씀 묵상 하나도 안 합니다. 그게 뭔 뜻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6일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본문 내용이 말씀이 뭐고 묵상도 안 하고 적용도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구나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강단에 줄 강단에 이런 말씀을 거로 이 자체가 안 된다 해도 그 영이 얼마나 학비에 있다는 겁니까? 이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어요.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데 뭐. 설명해 주잖아요. 이번 주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산할 때. 가르쳐 줄게요. 제발 네이버 들어가지고 해산이라는 단어를 치고 이 때라는 단어를 좀 쳐보세요. 가르쳐 줘도 안 해. 네이버 들어가 국어사전에 어둠이 뭐고 인생이 뭐고 빛이 뭔지 쳐보세요. 그리고 얼마 안에 성경사전 사가지고 찾아봐 단어를. 그 단어만 찾아봐도 응답이 와요. 본문 말씀을 충분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현장이죠. 항폐하게 되고 마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항폐하게 만들고 마르게 할 것인데 그 현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대적들이 물리침을 당하고 물리침을 받고 그리고
수치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서 받을 응답이 뭡니까? 네, 여기 16절 내용입니다. 맹인들이 알지 못하는 길, 그리고 지름길로 인도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암흑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그리고 이 구분대가 곱게 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는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에 제대로 딱 집중해야 되죠. 사단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이기게 되지죠.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을 완전히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을 꺾고 사단을 이기고 사단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묵상, 대화, 정시. 3타임인데 묵상 시간 집중 스케줄 통해서 밤, 아침, 낮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현장에 딱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비된 만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매주 인도받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요한 갈급한 사람이 나타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오든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는 거죠.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은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왜 그러냐?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특별한 사람 맞지 우리는 못합니다. 지가 주인 되는 인생인데 특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고 표시내는 거예요. 그게 아직도 나는 복음이 뿌리 안 내려가지고 내가 주인 된 인생입니다 하고 표시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말입니까. 그게 그만큼 무식한 말이 없어요. 아 내가 아직도 주인 됐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인의 다락방 전도운동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딴 것까지 이르러 내 적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나로 충만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세계복음만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신앙생활 갈라디아 2장 20절이 전부 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 그게 내 생각, 내 기준 갖다 댈 이유가 없어요. 그 목사님 왜 지금까지 안 됩니까? 지 기준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천하에 독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독했으면, 얼마나 독종이면, 신앙생활 그래하고 메시지 그렇게 받고도 지를 안 꺾어, 지를. 나를 못 놓는 거예요, 나를.
그럼 내 생각, 내 기준, 전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야. 그 시달리는 인생 특징, 실패하는 인생 특징. 그래가지고 또 반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이 자기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고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정확하게 눈 뜨고 보면 사단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자기가 시달리는 줄 몰라. 내 기준 가지고 하면요, 페나크처럼 보이죠? 그게 영적으로 딱 정확하게 진단하면요, 그게 지금 내가 사단에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이 말이 뭔 말인가 몰라듣고 이게 안 보이지는 상태에서 뭘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그런 사람이다. 원래 진짜 제대로 인도 받는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고요, 조용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얼마나 수준이 낮냐면 목사님은 힘주는 메시지를 안 합니다. 이랍니다. 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왜 네가 들을 때 힘주는 메시지를 안 주겠냐고. 네 같은 인생들에게 목사가 힘주는 메시지하면 네 같은 인생은 그 힘 얻어가지고 니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나 같은 목사를 만나게 해가지고 특별히 니한테 힘을 안 주는 메시지를 하는 거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힘주면요, 딱 진짜 힘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목사 입에서 힘주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메시지 들을 때마다 듣기 싫은 메시지만 논다. 왜 그렇겠어요? 100% 자기로 충만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하면 언젠가는 망하는 인생 되기 때문에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깨부수려고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래서 나는 힘줘야 된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선교 현장 가봤지만 가잖아요. 진짜 이렇게 다 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먼저 메시지를 줘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한 관심도 없는 인생. 딱 보면요, 하나님이 뭔 메시지를 줘야 될지를 몰라. 내 입에서 메시지 자체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유모쌤 말씀하셨잖아요. 식당에 가가지고 주문하는 대로 주방장은 음식을 만들어낸다고. 짜장면 주문하면 주방장은 짜장면 만들어냅니다. 짬뽕 주문하면 짬뽕 만들어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리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흑암입니까? 아이고, 그럼 할 말 없고, 진짜 할 말 없고. 목사님 흑암이 잡혀서 그런가요? 자. 그만큼 성령은 민감합니다. 그러면 얘기 딱 들어보면, 아, 이분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인가 바로 느껴져요. 그러면 목사인 나도 은혜 받고 힘 얻는다 해도 그런 평신도 만나면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는 거의 99%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아니고 거의 인본주의 쓰겠죠. 그래서 저는 힘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사실적인 메시지를 하고 싶지 힘주는 메시지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힘주면 성도들 그 힘 가지고 엉뚱한 데 다 닦았으니까. 이걸 한국과 세계교회가 지금 수십 년 동안 반복한 거예요. 말했잖아요. 주일날 힘주니까 6일 동안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힘을 왜 줍니까? 사실적인 메시지를 줘야 돼요. 사실적인 메시지를.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실적인 메시지를 줘야 된다 해도 그 사실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6일 동안 6일을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6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주일날 얼마나 힘들었겠냐 싶어가지고 주일날 힘주는 메시지 합니다. 그럼 목사 네가 하나님 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경제 다락방 전도운동은요 주일날 확인해가지고 유일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은혜 받고 힘 얻는 게 아니라 주일은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게 그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힘이라고요. 아멘. 이게 사실적인 신앙이라고. 이걸 해보게 된다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지난 6일이 필름처럼 쫙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면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했고 아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하고 정리가 돼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6일이 고통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괴로움이 아니고 아 영적으로 내가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인도였네? 그게 망대였고 그게 여정이었고 그게 이정표였네?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현장을 내가 또 6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집이든 직장이든 어딥니까? 교회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든 그 현장으로 갈 때 뭡니까? 지난 6일하고 거의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환경이 만나는 사람 거의 비슷할 것이고 환경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확인을 하고 딱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주일부터 월, 화, 수, 목, 금요일을 딱 금요일, 토요일 딱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는 정복이 되어지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멋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멋진 겁니까? 이걸 보고 사실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적인 게 한국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다 해도 세계 교회에서. 그 누가 없앴냐? 목사들이 없앴지. 그래갖고 목사가 주일날 오면 이제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래갖고 그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닌데 목사가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걸 착각합니다. 그래갖고 그거 붙잡고 6일날 간다 해도 가면 뭡니까? 다 깨지지. 왜? 목사가 준 거지 하나님 준 게 아닌데 왜 목사 말을 붙잡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붙잡고 가야만 그 6일이 목사하고 상관없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 한마디에 업이 됐다 다운됐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가도 불신자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자 때문에 이렇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나는 안타까운 거 있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교회가 결국 무너진 거예요. 왜? 주일날 위로받고 6일날 얻어터지고 결국 이 수준 가지고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미국 교회가 결국 그 수준 못 벗으니까 결국 사단한테 당했잖아요. 이게 안 바뀌니까. 이 평일 6일을 제대로 정복하자 하고 나온 게 단체가 뭐냐? 그게 우리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성경적 전도 전략이 뭐냐? 성경적 전도 전략은요, 6일날 와서 제대로 확인하고, 6일, 주일날 와서 확인하고, 6일은 뭡니까? 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 정복입니다. 사단 완전히 박살나는 날이에요, 6일이. 그게 누가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딱 방향 맞추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수준 날 줄 압니까? 야. 목사들 밥 먹고 살기라고 80명, 100명, 한 300명 끌고 모았다고 막 지가 힘줍니다. 지가 힘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도 힘들지. 지도 대단한데 왜 힘들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게 뭔가 그거 딱 붙잡고 6일 정복하세요.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정복이 딱 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6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지난 6일을 통해서 이번 주 주일날 확인 딱 돼버리면 이미 6일은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응답 다 받고 가는 거예요. 응답 다 받고. 그러면요, 그 상이 딱 됐을 때 뭡니까? 말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흑암이 꺾이는 선택이 되는 것이고요. 행동을 할 때요,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행동은.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다.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로 인해서요, 내 직장의 모든 흑암이, 내가 몸담는 그 직장 모든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린다. 어둠 세상이다. 이 어둠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운동 준비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뭐냐? 전도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 다락방은 거의 다 몰라. 또 전도 다락방은 또 뭐냐 이러는데, 영접, 양육을 제대로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곳이 전도 다락방이에요. 그럼 다락방은 뭐냐? 다락방은 영접이 안 일어나고 양육이 안 일어나는 곳이 다락방이에요. 전도 다락방은 영접과 양육이 계속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게 전도 다락방입니다. 그럼 알겠죠? 거의 다락방 하고 있어요, 다락방. 전도 다락방 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이 계속 확산된다. 그 무슨 다락방이냐? 그 전도 다락방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접, 양육 다락방이 계속 확산되는 겁니다. 전도 다락방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주스 하는 그런 수준의 다락방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그게. 이게 뭔 말인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갈급하고 충성된 사명자를 만났을 때 거기서 제대로 된 전도 다락방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영접 양육 다락방이 계속 일어나고 확산이 되지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이거 회복해야 된다고, 이거. 구분도 못 합니다. 다락방하고 전도 다락방하고 구분도 못 한다는 게 하나도 못 알아듣으니까. 유 목사님이 했던 다락방이 전도 다락방이라고요. 일반 다락방이 아니고. 이 전도, 처음에는 전도 다락방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시간 오래 가면 이게 다락방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거는 없어져도 돼. 다락방은 없어져도 아무 상관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져도 되고. 근데 하나님은 전도 다락방이 세워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3, 4역자입니다. 이걸 제일 잘해야 될 사람들이 3, 4역자. 그러면 반드시 3 전문인이 일어납니다. 이 전도 다락방을 통해서. 그러면 목적은 뭐냐? 이렇게 제대로 딱 해가지고 우리는 결국에는 3 지도자입니다. 인재 찾아서 키워서 전 세계 파송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발판대다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입니다. 내 안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해산의 때를 보지 못하도록 속이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있거든요. 이걸 바꾸는 묵상, 시간, 집중 스케줄이 있어야 된다. 묵상은 뭐고, 시간은 뭐고, 집중은 뭡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목사님께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 뭡니까? 그리고 시간은 뭘 의미합니까? 집중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스케줄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줄은 뭡니까? 질문하면서 기대해보세요. 그러면 묵상이 이런 의미고, 시간이 이런 의미고, 집중이 이런 의미에서 했겠구나 하고 깨달아질 거예요. 그래야 담임 목사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래 안 통하노? 목사님하고 안 통하는 게 아니고 니하고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다.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질문을 안 했으면, 하나님 지금 다락방이 뭡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저 다락방은 뭐고 전도 다락방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 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알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하나님 깨달음을 주지. 질문 자체를 안 하는데,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질문을 해야 하나님이 답을 줄까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본부에서 오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오력이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늘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력이 뭡니까? 내가 왜 실패합니까? 그 오력이 없으니까 실패하는 거지. 그럼 오력이 뭡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해산의 때에 어둠 인생 살리는 빛, 어둠 현장 살리는 빛, 어둠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항폐하고 마르고 그리고 물리침을 받아 수치를 당할 현장에서 맹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받고 암흑이 빛으로 바뀌고 구분대가 곱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니라 응답 통해서 성인자 여러분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